오늘은 제자의 길 두 번째 시간으로 스승에 관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왜 제자가 되어야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제자에게는 스승이 있죠. 어떻게 이 스승을 만나서 어떻게 제자가 되는지 그런 얘기를 잠시 나누겠는데요. 성경에 보면 제자가 되는 그 스토리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네 개만 오늘 보겠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제자로 부름받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그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레위, 마태, 세리 마태가 그 부름을 받죠. 이 흐름을 보면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만남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시작되죠. 제자들이 시몬과 안드레 혹은 야고보와 요한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세리 마태는 또 세리로서의 일을 보는 동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들이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써 시작이 되는데 그 스토리를 보면 세 단계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만남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만남의 순간이 그냥 그 아주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 만남 가운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보도하지 않고 있죠. 그렇지만 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불렀을 때 그 즉시로 따라 나간 것을 생각을 하면 이 만남을 통해서 제자들이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운명적인 그런 힘을 느꼈을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또 부모님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는 것이 설명이 되질 않죠. 뭔가 짧은 순간이었지만 강력한 그런 끌림을 예수님에게서 보게 된 것이죠. 그 끌림을 보게 되었다는 말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권위를 의미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제자를 부름받은 제자들의 내면적인 갈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그런 사람을 만나도 내 안에 그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죠. 어, 위대한 그런 철학자가 나타나는데 철학적인 그런 진실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어, 그냥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위대한 철학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갈망, 이들의 내면의 이야기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들에게는 어떤 사람은 업으로 어떤 사람은 세리로 살고 있었지만 그들 내면에는 영적인 갈망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그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그 자신들이 갈망하고 찾고 있는 것을 그분이 줄 수 있다고 하는 강력한 확신이 예수님에게서 들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만남에 대해서 우리는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 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만남에서 제자들은 운명적인 그런 끌림을 발견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따라 나선 거죠. 두 번째는 부르신 거죠. 아무리 그 사람들이 나를 부른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끌린다 하더라도 그분이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겠죠. 그 가론 유다에 관한 옛날에 어릴 때 젊을 때 읽었던 소설 생각이 나는데 그 소설 이탈리아의 어느 소설가인데 그 소설가가 가론 유다의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면 유다는 예수님이 부르지 않습니다. 유다가 열심당이었던 유다가 이 민족 해방, 유다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예수님이 해답일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유다의 마음 속의 의도를 아시고는 그에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일방적인 추종이죠. 그러다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없자 그분을 배반했다. 이렇게 그 소설을 푸는 것을 보았는데요. 상당히 그럴듯한 그런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의 그 갈망, 그들의 눈빛이 반짝이면서 뭔가 예수님에게서 뭔가를 보고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죠. 그 갈릴리 바다의 호수에 어, 그 다른 어부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왜 이들만 따라 나섰는지, 혹은 이 야고보와 요한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이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름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이 부르심이 있었고 그랬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 대목에서 곧 그들은 곧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혹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얘기 때는 그들은 곧 아버지와 배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곧이라는 말은 즉시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자신들이 갈망해 왔던 그 무엇인가를 채울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자 그들이 따라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하나의 패턴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당시에 사내들인 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방문하죠. 그 예수님과 방문해서 그 대화를 나누고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니고데모에 대한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매장당할 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자신의 무덤에 매장할 때 니고데모가 함께.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아직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서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 사내들인 의원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아마도 이렇게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두 번이나 반복된 걸 보면 그 후로 제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었다고 끝내 제자가 되었다는 전제에서 보면 이 두 번째 제자 이야기에서는 니고데모가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이 율법 교사로서 그리고 사내들인 의원으로서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여전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가죠. 당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신분의 차이를 생각을 하면 예수님은 니고데모는 이 버지니아의 세네터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이 버지니아의 클리프턴 촌에서 목회하는
김영복 목사보다도 더 그 낮은 그 더 무명의 그런 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니고데모에게 알려졌고 니고데모가 그를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밤중에 찾아갔다 하는 말은 한편으로는 그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혹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밤을 택했다는 뜻도 되지만 그의 이 어두운 영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지요. 그리고 아주 신비한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 후에 니고데모는 오랫동안 망설입니다. 적어도 3년 이상을 망설인 셈이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사내들인 의원으로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후로 언젠가 결단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결단으로 인해서 이 사내들인 의원으로서의 모든 그런 특권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을 거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제자 이야기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 이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경우는 이 경우는 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눈먼 사람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처음에 일어나는 것이 눈 뜨는 체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침으로 흙을 개어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리고 씻었더니 눈이 보였습니다. 그때 이 눈먼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자신을 눈뜨게 한 그분이 누굴까를 그 체험에 대해서 숙고하게 되죠. 그러면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그래서 9장 17절에 보면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뒤에 가서 3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못하셨을 겁니다.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 이 눈먼 사람은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이 경우는 예수님이 누군지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인격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쳐서 운명적인 만남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결국 제자가 된 케이스라 할 수 있죠. 네 번째 이야기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회심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경우에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식이 있었습니다. 그가 유대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율법학자로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소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들을 듣고는 이건 정말 사이비 중에 사이비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했죠. 그래서 그 사실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박해하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죠.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는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반대하고 박해하고 부정했던 그것을 이제는 전하는 사도가 되죠. 그래서 뒤따름이 뒤이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네 개의 이야기를 두고 보면 제자가 되는 과정이 다 다르지요. 각각 사람마다 다른데요. 또 같은 점이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 체험. 그 체험, 만남이 일어나는 정해진 패턴은 없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인간 편에서 주도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죠. 니고데모처럼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전혀 원치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만나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어, 그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든지 간에 제자로 따라 나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진정한 만남. 그 만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즉석에서 따라 나서 이건 운명적인 만남으로서 이분에게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 가운데서 즉석으로 나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니고데모처럼 혹은 바울처럼 혹은 눈먼 사람처럼 갈등과 번민과 주저함을 거쳐서 서서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서 결국은 내가 믿습니다 하고 어, 결단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만남, 체험이다. 이것이 있어야 제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사람들은 지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당시에 기독교인의 수는 0.001%도 안 되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예수를 믿고 있었죠. 그때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다 무시한 거죠. 그로 인해서 그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비웃음을 당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었기 나는 이분이 운명을 그걸 걸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서 죽으심을 본다. 살고 죽는 모든 것을 그분처럼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주님을 만나고 만남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알고 그리고 그분을 따르고 이것이 제자가 되는 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다시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자, 주님을 만나는 것.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하죠.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소수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을 만나보았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상상을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오늘날보다도 더 오늘날 복음이 전해질 때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적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육체적으로 그분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진정한 참된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하죠. 그 인격적인 만남은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만나는가? 우리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나는 주님을 못 만났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 30년, 40년 오래 하신 분들도 나는 주님을 못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주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드라마틱한 체험, 예를 들면 바울이 만난 것 같은 그런 체험, 뭐 부정할 수 없는 어떤 영적 체험 이런 것이 있어야 만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래야만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든 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하든가 혹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혹은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혹은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만난 것. 어떤 전격적인 터닝 포인트가 없어도 상관없어. 지난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이제 쭉 강의를 한 다음에 강의 시간의 한 절반은 제가 강의하고 한 절반은 그 강의한 내용을 가지고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강의를 끝내면서 마지막 시간에는 돌아가면서 이번에 이 강의를 통해서 느낀 것들 한두 가지씩만 좀 얘기를 하자. 이제 그런 음,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계속해서 이렇게 얼굴이 어둡고 그래서 별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듣는 편이었던 학생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동안 부목사로 일을 하면서 교인들로부터 혹은 목사로부터 담임 목사로부터 많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자신은 지금 목회할 그런 의지도 없고 그런 열정도 없고 그런 소명감도 다 떨어진 상태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교수님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정말 교수님은 하나님을 만나신 것 같은데 그런 만남이 나한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 제가 하나님을 만난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제 아마 그 목사님이 저의 말 내용과 저의 태도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졌구나, 저 사람을 변화시켰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목사님도 하나님이 그동안 만나 주셨습니다. 다만 지금 내 마음이 식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체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당신 안에 있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거를 의심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미 만나 주셨는데도 만나달라고 계속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참 답답하시겠죠. 내 마음에 믿어지는 변화가 일어났다면 성령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 겁니다. 잘 돌아보면 그때 그런 방식으로 나를 만지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그 만남의 기초에서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사물은 한 번 아는 것으로 끝납니다. 책은 한 번 읽고 끝나는 거고요. 물론 어떤 책은 두 번, 세 번, 우리 성경은 계속해서 읽어가지만 예를 들면 뭐 장미꽃에 대해서 내가 배우다. 혹은 요즘 극성인 브로드 X 매미, 붉은 눈 매미에 대해서 내가 배운다 하면 그냥 한 번 알면 그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인격은 알고 알아도 더 알고 싶은, 더 알 수 없는 그런 거지요. 그래서 부부가 50년, 60년 살면서도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인격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해갑니다. 10년 전에 알던 제 아내가 지금의 아내와 다르고요. 또 10년 후의 아내는 지금의 아내와 또 다를 거고요. 그 인격은 그렇게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알아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실한 만남 이후에는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강한 영향력을 줄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 만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많은 경우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심하고 그 믿음이 더 깊어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멈추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된 사귐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갑니다. 말씀 묵상과 실천으로 예배와 기도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렇게 되면 내 과거의 만남, 그 아주 사소한 만남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안에서 점점 커져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고요. 바울 못지않은 그런 드라마틱한 방식으로 이 하나님을 주님을 만났어도 그 이후에 주님을 계속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 않으면 그 만남은 결국은 껍데기가 되고 추억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사귀고 또 섬기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어떤 지적인 만족을 이루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냥 우리 어, 지적인 어떤 호기심을 만족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그분처럼 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셨고요. 바울 사도는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이 따름과 본받음,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본 삼아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는 그것이 우리가 이제 제자로 변해가는 제자로 성장해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영성 이것은 우리가 닮아야 할 대상이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은 그분의 말씀 가르침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할 대상. 그리고 그분의 삶과 죽음은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대상이죠. 이것이 우리가 매일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동시에 함께 해야 하는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분의 삶과 죽음을 본받아 그분을 따르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됨의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것, 이 제자됨은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누구를 제자 삼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할 일은 뭡니까? 제일 힘쓸 일은 어떻게든 주님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만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은 그를 위한 기도죠.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됨의 목표는 뭡니까? 스승을 닮고 스승처럼 살고 스승처럼 죽는 거죠.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서 말한 것처럼 스승이신 주님을 닮고 그분처럼 살고 그분처럼 죽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 제자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스승의 영광입니다. 인간 제자는 스승을 능가할 수 있죠. 저도 저희 제자로서 박사학위 받고 이제 그 가르치는 학자로서 살아가는 제자들이 있는데 저보다 나았습니다. 제 학자로서의 능력이 저보다 나아요. 그럴 경우에 참 기쁘죠. 어, 제 페이스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지난번에 설교에서 얘기한 그 전 국회의원의 딸인 어떤 자매님이 이제 저를 통해서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한국 가서 회심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는데 그분이 제 저서가 나오는 동시에 그분의 저서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그분의 저서가 지금 베스트셀러 넘버 원입니다. 굉장히 많이 인기를 많은 이분이 원래 유튜버 아주 유명한 기독교인 유튜버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버의 뭐 이 SN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팔로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굉장한 그 어,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고 있는데 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가 처음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계기가 된 저로서는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 인간은 스승보다 제자가 더 나을 수 있지요. 반면에 우리는 스승인 주님보다 나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닮아서 조금이라도 주님 더 가까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과제이지. 그래서 오늘 나는 과연 제자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이 세 가지 질문. 나는 정말 주님과 만남이 있었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발버둥 쳤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본인이 원치 않았는데 본인이 추구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만나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든 간에 주님을 만나서 그 낯선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나사렛의 예수라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기도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를 얻었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매료되어서 계속해서 더 알아가고 싶어요. 제가 미국에 맨 처음에 유학 왔을 때, 저를 받아준 선생님, 그분의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분의 연구실에 가서 그 출판된 책만이 아니라, 그 써놓은 습작 원고까지 다 복사해서 읽고 했던 생각이 나네요. 내가 누군가를 존경하고 그분에게서 배울 마음이 있다면 계속해서 알아가려고 힘쓰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경우는 알고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담고 또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분처럼 살아가기 위해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자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과연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 시간 생각하고 하고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